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 현대적인 번역은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뭘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순종하십시오라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submit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발음 맞나? submit, 항복하다. 그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surrender라고 이야기하고 yield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surrender는 뭐죠? surrender는 뭐죠? 무릎 꿇는 거잖아요. yield도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여라고 하는 가정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submit, surrender, yield as you do to the Lord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주께 하는 것 as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submit하라 이 말. surrender하고 yield하라 이 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 가정의 권위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머리다. 너의 아내의 머리다. 가정의 머리다. 이게 내 윤리에 있어서 질서와 권위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놨어요. 자, 성경을 기록한 당시 이 1세기 상황에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1세기로 가서 그때의 의미를 한번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진 바로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가서 해석해야 돼요. 자, 1세기 그 당시에 가정이라는 안에서 아내가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 자, 1세기로 가봅시다. 1세기 로마 사회 전쟁 힘 모든 경제력 이게 남자로부터 오는 이런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을 사랑해서만 결혼했을까?
사랑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이 사회가 남자에게 의존되어진 사회였어요.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힘, 파워도 남자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존재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가치가 저평가되어지고 아래에 놓여있는 사회였어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전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제권에 있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이랬어요. 미혼일 때에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기혼일 때에는, 결혼했을 때에는 여자는 어디에 주소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주소가 있어요. 남편에게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남자에게 지배받는 사회로 이해되어지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경제적 활동에서 뒤떨어지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의 구조였어요. 그리고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어요. 좌지우지돼.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 라고 할 만큼 여성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어요. 당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아이를 낳으면 죽이시오 라고 하는 편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아내와 남편, 여성과 남성의 인격적인 차이에 있어서 그들은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시대 정신이고, 한 인격으로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정신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한 사회, 그리고 이게 어쩌면 당연한 사회, 차별이 심한 사회였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자꾸 추적해가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했을까? 자, 복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죽으려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남자 아래 소유물로 인식되어지고 인권이 없는, 여성의 인권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면 경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남자에 의존해서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여성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집에서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 사회가
대단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였겠죠. 경제력과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등급이 낮다고 판단되어진 사회였고, 가정에 돌아오면 남편은 이 가정의 진짜 중심이었고 머리였어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우리가 요즘 1세기 영화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1세기를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런 러브 스토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여자들은 극소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여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이거를 이렇게 사는 시대와 사회 정신에 이게 압도당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을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생존하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고 그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못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남자의 눈치를 보고 남자의 영향력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정을 가진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당신이 하듯이 당신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성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을까? 등급이 아주 낮은 이런 사회에서 복음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노예들에게 들어갔어요. 복음이 어디 들어갔는가 하면 여성들에게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은 고귀한 한 인격체로 보고 어디에도 인간은 등급이 없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니까 그때 당시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과 노예들은 혁명적이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리고 기득권들은 성경을 얼마나 싫어했을까? 지배계층들, 기득권들은 성경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가서 주님 일은 어떻게 너무너무 자원하는 거지. 너무 하고 싶은 거. 왜?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구원을 주기도 했지만 내 인생을 바꾸어주고 나를 다르게 취급해 주시잖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봐주는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도 기쁘게 하는 거지.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렇게 죽게 하듯이 마지못해서 남편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당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 너무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억지로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주님께는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교회와 주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가정의 그리고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윤리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와 권위 차원에서 하나님은 남편이 권위자라고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하듯이 너희 남편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자, 이 말은 현대적으로 이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번역본은 이래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현대적으로 번역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중, 지지, 이해.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고 지지해 주라. 그리고 이해해라 라고 말해요. 자, 남자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뭘 좀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머머머머, 당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랬다고 해봐요.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고 자원함으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머머머머, 당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랬다고 해봐요. 우리 남자들 대답해보자. 그 다음 그거 더 잘해줄까 안 해줄까? 잘해줘요. 좀 한 맺힌 소리 같은데. 알아주는. 그러면서 당신 최고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나는 남편 하나는 최고 같아.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 같아. 당신하고 결혼한 거.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살아갈 나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편지하지 뭐, 글을 쓰지 뭐, 문자를 날리지 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남편이 때때로는 좀 실패했어. 좀 무너졌어.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뭐 해주는가 하면, 괜찮아. 당신은 지금만 보지 말고 한 5년 후 멋지게 되어 있을 거야. 괜찮아.
당신은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당신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난 당신을 믿어. 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을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난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묻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난 당신을 믿어. 와, 이래주면 우리 남편들 집에 빨리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목숨 걸고 이 여자분을 섬길 것 같아. 자,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에너지가 뭘까? 자,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남편들 한번 답 맞춰보자고요. 1번, 아내의 무한한 지지와 존중. 자, 남편의 삶의 최고의 에너지 첫 번째, 아내의 무한한 지지와 존중. 자, 2번 답을 맞춰봐. 2번, 바깥에서 여자 50명이 나에게 무한한 지지와 존중. 2번이야. 2번. 3번, 밖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 1000명이 나에게 대한 무한한 지지와 존중. 4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 온 세상의 여자들이 나를 향한 존중과 지지. 자,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에너지는 뭘까? 1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 와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아내들의 문제는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 그러면요, 성경 읽는데 복종, 이게 뭔가 필터링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야지라고 하지만 뭔가 복종 하면서 걸려요. 필터가 그냥 쑥 소화가 안 돼요. 뭔가 좀 걸려요.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당연해요. 시대 정신 때문에.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하면 경제력 때문에 그래요. 또 인권 때문에 그래요. 인권. 또 이런 거 있어요. 여자들은요, 오늘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사고 안 치잖아요. 착실하고 알뜰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뭐 뻥 튀기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집 한 칸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은 양가의 부모님 모시고 육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힘겹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를 가정을 가지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엄마가 남편을 부를 때 주로 뭐 여보, 당신 이거보다는 저 인간이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니네 아버지라고 하죠. 네 아버지. 왜? 내 남편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아버지. 그 어떤 부부가 TV 나와가지고 뭐 알아맞추기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 뭐가 딱 떴는가 하면 부부가 떴어. 저 앞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 둘이 같이 사는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왼수 그랬어. 그러니까 부부라고 떴는데 왼수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집안에서 또 그래요. 당신은 조용히 해. 당신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당신 조용해져.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TV 리모컨을 들고 거실에 혼자 자주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집안에서 내 말을 듣는 게 TV밖에 없거든. 리모컨밖에 없어. 이거는 내 말 잘 들어. 근데 우리 집안에서 남편의 말 듣는 게 없으니까 남편들이 밤늦게 혼자 TV 보고 그거는 몇 번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다른 가치가 시대의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그러죠. 복종하라고? 복종할게. 그러면 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면 복종할게. 미국이 살리면 나 편안하게 해주고 아쉬울 것이 없이 공급해주면 나 복종할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버린 거지. 먹어 살리면 복종할게. 지지, 존중, 이해 해주지 뭐. 까짓거 뭐 해주지 뭐. 능력만 있으면 해주지. 지 뿔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존중은 존중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이해는 이해대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결혼하는 거, 나 아내 되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내잖아요. 아내. 아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안에 있는 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는 해. 집안에 있는 아내들은 누군가 하면 집 안에 있는 해야 해. 그런데 아내가 뭐가 됐는가 하면 아내가 돼버렸어. 자, 이런 사회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받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이것이 뭔가 하면 혁명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가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개혁운동이나 혁명을 위해서 데모를 하고 개선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창한 일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윤리대로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지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나 자리를 잡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연애 중에 있다면 사귀고 있는 여자가 이런 여자인지 이런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존감을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자가 될 수 있고 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내 왜 운명이 여자일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지으셨다면 내가 여성으로서의 고귀한 가치들을 배우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크리스찬 여성들 때문에 결국은 로마 사회를 바꾸어 놓아요. 로마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서 크리스찬들과 기독교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것이 이 귀족 집안에 정치 유력한 집안에 크리스찬들이 여성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바꾸어서 많은 시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이런 일이 여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자존감 있는 아이,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복종하라고? 여자가 뭐 남자의 종인가? 머리라고? 내가 더 머리다야. 내가 어떤 남자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내가 또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찬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크리스찬 여성, 크리스찬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은요 절대로 성교지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은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부부가 같이 살면 갈등할 일이, 문제가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문제에 떠안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집안에 두 나라가 있으면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교지가 되면요 인생이 집안에서까지도 성교지가 되면요 눈치 봐야 되고 성교지가 되면 그곳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그 사람 감동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내의 모습 보여서 결국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쉬지 못해. 인생이 힘이 들죠. 가정은요 안식처가 돼야지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어야지 가정은 성교지가 되면 안 돼요. 자, 좋은 남자가 뒤에는 좋은 엄마와 좋은 아내가 반드시 있어요. 좋은 가정에는요 반드시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잠언에서 소개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 살았어요.
힘은 기골이 장대한데 매착이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에이구 저 바보, 에이구 저 바보, 에이구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보고 이 청년의 가능성에 도전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그 여인을 평강공주라고 그래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그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에 보지 못했던 이 사회 속에서 이 여자가 한 남자의 가능성을 보고 이 남자를 지지하면서 이 남자를 도와서 섬겨서 결국은 자기 나라 고구려를 구하는 장수 한 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평강공주죠. 자, 가정에서 여자가 할 일은 남편을 머리로 삼고 그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가능성을 보게 하고 그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엄마와 부모가 그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너를 기대해. 너는 하면서 하여튼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이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삶을, 가정을 이루고 모델이 되어지면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 여성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야, 저 여자하고 함께 사는 거 너무 행복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